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좀 긴데요.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천천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레 사람이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은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주하는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읽어나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에게 이 모든 기간을 맞춰주신 것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저희가 읽으며 이 모든 전쟁과 정복전쟁에 대한 내용을 읽으며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영적인 전쟁을 저희가 승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앞길을 나가야 될지 아버지 방향성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저희 개인과 교회와 가정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달하여 주시고 아버지 종의 모습은 온전히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저희 앞서가며 저희를 평탄케 함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요즘 어제 오늘 말씀 읽으면서 신나지 않으세요? 그동안의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헤매고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하고 막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뺑뺑 돌리시는구나. 그 모습을 함께 볼 때 함께 기운이 빠지고 함께 마음이 아프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네, 어떻게 보면 좀 내 모습을 보는 것 같고, 내가 지난 세월 어느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나도 그 시간 동안에 이렇게 헤매는 일이 없었을 것인데,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네, 말씀드리는 것처럼 길을 제대로 가면 한 번에 갈 수 있는데,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그 길만큼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3배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더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만큼 가면 되는데 엉뚱한 갔다가 다시 와서 또 가는 거예요. 그럼 3배 이상의 시간의 노력이 들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말씀 가운데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앞서 나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저희가 어제 말씀을 나눴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건너갔죠. 어제 순종에 대한 말씀을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너희가 다른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순종을 하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면 내가 늘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가운데 승리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명령을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여기 엄청난 순종이 있는데요, 진이 바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그 십계가 들어있는,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돌판이 들어가 있는 그 여호와의 법궤가 먼저 앞서 나가게 됩니다. 저희 삶 가운데 항상 그래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일단 내가 책상 앞에 앉아서 계획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 저희 앞서 가야 됩니다. 저희가 무엇을 하건 간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고 명령을 하셔야 가야 되는 거예요. 이사 갈까요? 뭐 할까요? 뭔가 이제 저희 느헤미야 50일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저희가 50일차 계획을 세워놓고 주님 저희가 앞서가온 이대로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 먼저 가십시오.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희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 한 발짝 한 발짝을 인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저희가 이번 주에 준비 기도하는 단계에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큰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갔을 때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궤를 맨 제사장들한테 요단강에 들어가라 하고 명령을 했는데 아직 요단강에 끊어지지 않았어요. 거센 물살이 지금 앞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자기의 발을 그 요단강 물에 집어넣자 저 위에서 요단강이 끊어지게 되었고, 그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위험한 순간이죠. 요단강 한가운데가 제일 위험합니다. 언제 물이 다시 흐를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과 그 법궤를 지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요단강 한가운데서 머물러 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군사가 될 만한 사람들이 그들의 60만 명이 유지가 되고 있고 200만 명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지 몰라요. 네, 200만 명이 한꺼번에 강을 건너는데 시간은 어땠을까요? 그리고서 지금 이렇게 많은 양의 물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데 그 강이 평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그 지형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그 곳에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상황상 금방 갔을 리가 없어요. 근데 이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법궤는 가운데를 딱 들고 있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곳, 가장 깊은 장소, 요단강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본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것이냐 하면 그 홍해가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를 건너가고요, 그리고서 그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애굽의 군대가 우리 다 건너가고 홍해 한 가운데쯤 애굽의 군대가 들어왔을 때 갑자기 양쪽에 쌓였던 물벽이 무너져 버렸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 수장되어 버렸다. 이런 걸 본 사람들도 있고요, 그 전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알고 있죠. 근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언제 저기는 물이 다시 흐를까
언제 흐르지? 언제까지 안전할까?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했을 수 있습니다. 서둘렀을 수 있고요. 마음 가운데 불안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평안하게 그 땅을 건너갔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담은 법궤가 요단강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야, 저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이 다시 흐르게끔 하셔가지고 저기 휩쓸려 가도록 할 리가 없다, 이런 믿음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걸 보면요, 하나님이 저희 마음에 어떤 의심을 품고 있는가, 어떤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가, 또 무엇을 봐야만 믿는가, 무엇을 만져야만 믿을 수 있는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요단강물 한가운데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앞서 두고 건너가야 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곳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거기에 말씀을 들고 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5장의 말씀입니다. 중간에 설교하면 좋은 내용이 너무 많은데 안타까워요. 뭐 돌을 가져왔다든지. 근데 5장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봤어요. 지금 이 민족이 왔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것 같다. 근데 저 민족이 정말 건널까? 요단강이 지금 센데 싹 다 쓸려가 죽어라,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스파이들을 보내서 지금 그 동태를 삼키고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그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더라. 그래서 이 내용을요, 거기 보냈던 그 스파이들이 다 전달을 해줬겠죠. 이게 어떻게 되는가? 모든 왕들이 그 내용을 듣고 세상에 그 요단 강물만 믿고 있었는데 그게 저 위에서 딱 끊기더니 이 사람들이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헤매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거 진짜 싸우는 거야 이제? 우리가 안 싸워도 될 줄 알았더니 싸워야 되는구나 하고 정신을 잃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은 다 없애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를 범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말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지금 저희가 지난 말씀에서 말씀드렸듯이 발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기 있는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에게 그런 내용도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어떤 마음이냐면 정말 나를 보호하는 신이 있다, 이 신이 나를 만들었다, 나는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거룩하게 섬겨야 된다, 거기에 대한 걸 우리 마음이 알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말씀 가운데 보면 로마서 1장에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양심을 주시사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모르기 전에, 이 성경 말씀을 알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와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고 이 양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그 순종의 마음을 보고 양심에 따라 순종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인도하는 정답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가나안 사람들은 그 양심에 따라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굉장히 잔혹하게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 안에서 음란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형상을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남자 한 여자 사이에 부부 관계를 맺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그 가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 레위기 가운데 나와 있는 온갖 난잡한 성관계를 다 했습니다. 부부 관계 외에 또는 뭐 가족 안에 때로는 짐승과 이런 성적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다 못하셔서 이 가나안 민족을 쓸어버리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질문을 하십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게 되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너무 잔인하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모든 생명은 뭐 어린애건 여자건 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신다.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참으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있는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가 음란하지 말라, 이 명령을 계속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음란하니까
너무 그 내용이 잔혹하니까 이 백성들을 일종의 징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싹 다 쓸어버리시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복자들이, 징벌을 행할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으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너희 가운데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너희 가운데 남자들이 있는데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는 지금 이곳에서 부싯돌로 칼날을 만들어서 그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할례에 포함되는 대상은요, 지금 20세 이상의 남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군사들이에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는가? 왜 그러냐 하면 성경 가운데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할례를 다 행합니다. 이집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뜻으로 그 이삭 이후로 다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기 전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많은 그 아이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신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인원하고 지금 현재 40년이 지났을 때 인원이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에 군사로 나왔던 사람들이 너무 애굽의 문물 가운데 젖어 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자꾸만 애굽의 문물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거부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다 전쟁을 통해서나 아니면 뭐 불뱀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다 죽여버리십니다. 그래가지고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게 되면, 할례는 뭔지 다 아시죠? 자세히 말씀 안 드립니다. 그 할례를 행하게 되면 사람들이 못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 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필 이 순간에 그 동안은 괜찮았어요. 그 전에는 요단강이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요단강 동편은 이미 전쟁을 통해서 상당한 부분 적군들이 이제 두려움을 느끼게 됐어요. 근데 하필 이 순간에 요단강을 건너서 지나왔을 때, 그리고 지금 우리 전 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어디 앞으로 건너냐 하면은 여리고성 바로 앞으로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이 아무리 높이 쌓여져 있는데 이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군사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 앞에 있는데 지들이 어떻게 하겠어 이러고 있었는데, 강물이 저 위에서 딱 끊겨진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마른 땅을 건너는 것을 보고 다른 왕들도 그렇지만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지나왔는데 그 여리고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는 내 거다 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희는 하나님 겁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방법이 할례예요. 할례를 행하게 되면, 할례를 받은 남자들은 보통 일주일 정도 그냥 누워 있어야 됩니다. 꼼짝을 하지 못해요. 그냥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갖다 주는 밥 먹고 그대로 자야 되고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바로 앞에 여리고성이 있는데,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만약에 이야 적군이에 한번 싸우자 하고 미친 척하고 달려 나와서 전쟁을 하자고 덤벼들게 되면 지금 싸울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왜? 싸울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고 거기 누워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여기 있는 그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강한 것이지, 여기 있는 몇십만 명이 그것도 날짜를 나누어 가지고 그냥 너희들 먼저 일주일 하고 그 다음으로 일주일 하고 약 반년에 걸쳐 가지고 하자, 우리가 지킬 사람들은 지키고 파수꾼을 세우고 그렇게 해야지 이거 한 번에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그 지혜를 내서 계획을 세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단호합니다. 너희 그 사람들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한 번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되면요, 모든 군사들은 일주일 동안 완벽하게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적군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창세기에 있는 말씀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이 그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 베델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그 딸이 강간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그 족속이 그 추장이, 하물의 아들 세겜의 아들이 그 자기 딸을 강간하게 되니까 그거 보고 너무 열받았는데,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몬과 레위가 꾀를 내게 되죠. 너희가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 하고 요청을 하니까 그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한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딱 2명,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 족속으로 가서 남자들 다 죽여 없애버리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설처럼 알고 있는 얘기인데, 지금 하필이면 여리고성 앞에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지금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강 물은 지금 다시 흐르고 있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남자들이 죽고 있을 때, 여리고성에서 군사들이 나와 할 때 요단강을 다시 건너가지고 도망간다? 이건 또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뒤에는 강물이 있고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고 주변에선 가나안 왕들이 보고 있고 미디안 왕들이 보고 있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연합을 해서 야 여리고 너희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힘을 합쳐서 더 늦기 전에 없애버리자 해서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오든, 여기 있는 여리고성에서만 사람들이 나와서 군사들이 나와서 전쟁을 시작을 하든 지금 완전히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일주일 동안 무방비 상태가 되어라. 나를 완전히 너에게 맡겨라.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고민이 됐을까요?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하시게 되면 잘못하면 다 죽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장로들을 불러서 회의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할까요 말까요? 물어봤는데 장로들이 다수결로 딱 손들고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지금 간첩들이 있고 우리가 누워서 그렇게 있는 거 보면 그 간첩들이 본진에 얘기할 테고 군사들이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살행위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지 완전 무방비 상태가 되고, 이게 너무너무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때 여호수아가 결단을 합니다. 하라면 하자.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일을 진짜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약 일주일 가까운 기간 동안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본격적인 전쟁을, 여리고 서편에 가서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전쟁 포인트를 자기와의 전쟁으로 만들고 여기 승리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다른 민족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순간에는 믿음의 전쟁을 먼저 치르게 됩니다. 내가 할례를 지금 행하는 게 맞아?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나 여기서 죽으려고 온 거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은 내가 나한테 모든 것을 맡겨라 하는 것이고, 그것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황으로 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싸워보겠습니다 하고 나서 할례를 안 행했으면 그 다음 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시는 일이 안 벌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니들이 알아서 해봐. 싸움은 내가 하는 거지 니들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끝내버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무방비 상태가 되고 일주일 동안 모든 민족이 기도의 기간을 가진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겠어요? 하나님 지금 적군이 들어오면 저희 죽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누워서 있는데 열심히 기도했겠죠. 그 기간 가운데 일종의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도의 기간을 가졌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신 거예요. 이제 저희가 다음 주부터 느헤미야 50일 특별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저희 개인과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저희가 이런 그동안 삶을 살아왔는데 어느 곳은 무너졌고 어느 곳은 그래도 안전한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다시 건축해서 견고한 성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지금 도와주십시오. 이럴 때 저희가 해야 될 것은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무방비 상태 가운데서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할 게 금식 선포예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금식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많이 먹고 열심히 힘을 내서 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이 52일 동안 저희가 계획하는 거대로 어떻게 해가지고 딱 끝내는 그게 아니고, 그건 저희 마음으로 계획해줘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길을 돌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갈 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다음 6장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고요, 우리 앞에서는 우리의 무너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있는 그 성벽을 다시 견고하게 쌓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께 결심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할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아는 사람에게 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직접 하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포인트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 무방비 상태로 내 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뭔가 믿음의 자국을 남겨놓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저희 믿어야 됩니다. 그때 그 땅에 있는 곡식을 먹게 하시고요, 그 다음부터 그럼 너희가 해봐 하고 더 이상 만나를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소출을 먹게 하시고 그 다음 저희 앞에는 군대 장관을 보내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아직 어기적 하면서 군사들이 걷고 있을 때 그 앞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기 왜 왔어? 처음에 여호수아가 긴장하며 얘기를 할 때 아직은 겁나는 거죠. 아직은 싸울 단계가 아닌데, 근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군대 장관은요, 졸개들이 많이 있겠죠. 부하들이 많이 있겠죠. 지금부터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먼저 싸워주시고 일부를 지금 여기 있는 백성들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모든 전쟁은 이렇게 돼야, 모든 나의 삶은 이렇게 돼야, 모든 우리 가정의 앞길은 이렇게 돼야, 모든 교회의 앞길은, 모든 교회 사역은 이렇게 돼야만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다음 주부터 느헤미야 50일의 대장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저희 가운데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싸워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 타고 나오셔서 주님 미리 싸워주시고 저희가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오늘 새벽 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